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또 마음의 강함과 또 평안을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여로보암이 등극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때 참 누구보다 지혜로웠지요. 그리고 이제 뭐 재판하는 과정들 그런 거 아주 유명합니다. 처음엔 그랬는데 나중에는 좀 이제 지혜롭게 생활하지 못하죠.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랬을 때 솔로몬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대답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를 주셔서 백성을 좀 잘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죠. 요청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지혜도 주시고 영광과 부도 주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죠. 얻을 거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이후에 달라지죠. 이방 여자들과 연이어서 정략 결혼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이전에 지혜로운 왕이 아니라 판단력을 잃어버린 왕이 되어 버립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고 어떻게 보면 좀 자기 마음대로 좀 살다가 죽었죠. 40년 동안 통치를 하고 죽었는데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어서 왕이 됩니다. 참 불행하게도 그는 지혜로운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아주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죠.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이었는데 그것이 왕국을 둘로 갈라지게 만들고요. 형편없는 그런 통치를 하는 그런 출발점을 만들게 됩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자,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냥 예루살렘에 그냥 왕을 선포하고 그냥 될 수도 있었는데 왕위 등극식을 이제 세겜에서 하고자 합니다. 세겜은 왕위 등극식을 하기에 참 좋은 곳이었는데요. 역사적으로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제일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지요. 굉장히 이제 뜻깊은 곳이고요. 야곱도 세겜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또 세겜은 요셉의 매장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믿겠다고 선포한 그 언약을 선포한 것이 바로 세겜이죠. 정말 중요한 일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 세겜인데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은 이곳에서 왕위 등극식을 갖고자 했습니다. 사실 르호보암은 이제 유다 지파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가까운데 북쪽 지파는 다윗이 다 통합을 시켜놓긴 했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사실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겜에서 왕으로 등극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절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솔로몬이 죽자 북쪽 지파 지도자들이 애굽의 도피에 있던 여로보암을 불러들이죠.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오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르호보암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때 여로보암이 대표해서 르호보암에게 말을 했던 것을 보이는데요.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르호보암에게 말을 하게 됐는데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솔로몬이 아주 지혜를 가지고 왕국을 강하게 하고 이렇게 통치한 것 같지만 근데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성도 많이 만들었고요. 건축을 많이 했죠. 너무너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금도 많이 걷어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킨 고역,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 강제노역을 굉장히 많이 시켰다는 거죠. 또 매우 무거운 멍에 아마도 세금을 과도하게 지운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를 지금 와서 르호보암 왕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노역을 경감시켜 주십시오. 또 세금을 감면해 주십시오. 사실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죠.
백성들은 이걸 피부로 느낀 것이고요. 너무너무 그것을 하고 싶었지만 솔로몬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기 때문에 말도 꺼내지 못하고 여로보암은 도망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왕이 바뀌자 와서 바로 이 요청부터 하는 겁니다. 노역을 경감해 주십시오. 또 세금을 감면해 주십시오. 왕에게 나가서 말한 것이지만 사실 이 말은 협상 요청이나 마찬가지였죠. 이 말을 들은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사실 좀 생각이 이제 왕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사실 바로 알았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현명한 그런 처사지만 그렇게 하진 않았고요. 하지만 조금 신중하게 르호보암도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하는 말,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질문인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신중하게 르호보암도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두 부류의 사람들과 논의를 하죠. 처음 부류의 사람들은 솔로몬 시대 신하들이었던 원로 그룹과 논의를 하고요. 두 번째는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그룹과 논의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원로 그룹과 논의를 하는데요. 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자, 원로 그룹들이 굉장히 현명하게 답변을 하죠. 정말 현명한 답변입니다. 솔로몬 왕이 통치해 온 것 다 보고 있었을 것이고요.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원로 그룹들은 아마 다 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자, 왕이 가야 될 길이죠. 근데 어떻게 이제 르호보암이 받아들입니까? 정말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말인데요. 그가 이제 사실은 이 말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원로 그룹의 말을 그가 좋게 받았으면 발로 알겠다고, 내가 이제 원로 대신들의 말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통치하겠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답이 그게 아니다 라는 게 사실은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자신과 함께 자라난 젊은 그룹들과 만나게 됐는데요. 자,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자,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참 어리석죠? 정말 어리석습니다. 이 말을 그렇게 듣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버지 솔로몬이 통치하는 거 보고 있었겠죠?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면서 얻을 것 다 얻고 누릴 것 다 누리는 것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아마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다르죠. 솔로몬은 솔로몬이고 르호보암은 르호보암인데 나도 아버지처럼 할 수 있다, 난 아버지보다 더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 오만함, 교만함이 르호보암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함께 자라난 자신의 어떤 친구들, 젊은 그룹들 그 말을 받아들이고 백성들에게 말한 순간에 완전히 그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되죠. 자, 13절과 14절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지도자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왕은 더 그랬죠. 왕이 말하는 자체가 법입니다. 이전에 그랬죠. 지금도 대통령의 말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당시에 왕의 말은 법이었어요.
근데 왕이 어떻게 합니까?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을 했다 그랬습니다. 왜 포악한 말로 말했습니까? 백성이 우습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 말 따라라. 너희가 무슨 그런 말할 그런 권리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있느냐? 무조건 내 말대로 해라. 아니면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그 생각을 갖고 호악하게 아주 거칠게 말을 하는 거죠. 오만함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 또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통치할까? 제대로 판단하고 기도하고 준비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함부로 말하게 되고요. 또 자신 말한 것에 대해서 그 대가를 톡톡히 받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성경은 일이 이렇게 흘러간 것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원래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실로 사람 아히야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신을 하기 전에 그를 만났죠. 만난 자에게 만난 후에 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히야가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옷을 벗어 12개로 찢지요. 그리고 10개를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죠. 여로보암에게 그 말 그대로 10지파가 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르호보암이 이 순간에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고 좀 지혜롭게 답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요, 좀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하지만 사실은 그대로 이루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잘못했을 때 백주 대낮에 내가 저리 그 간음보다도 더 심하게 너의 아내들이 그렇게 겁탈을 당할 것이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윗이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요, 회개하고 나오는 심령,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르호보암은 전혀 다윗과는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몰랐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랐고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참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독교 예정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셨다. 우리는 어차피 그쪽으로 간다. 성경은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또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말씀드릴 때 하나님 그 사람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을 예뻐하시고요, 받아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복과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정말 다윗처럼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 아브람, 요셉 왜 그렇게 칭송하고 이야기를 할까? 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요, 다른 것보다도 그들은 마음밭이 온전합니다. 마음밭이 온전해요. 잘못할 때 있지요. 얼마나 큰 실수를 합니까?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엎드려서 그들은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운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자, 말씀 계속 보겠는데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자, 르호보암 왕이 포악하게 말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거칠게 반응을 하죠. 사실 여로보암을 선대 내세우고 왕이 어떤 조건을 내세워 왔을 때 이들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왕이 우리들의 말을 받아들이면 왕에게 충성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린 전쟁도 불사하겠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참 어리석게 말을 하자 우리는 이제 다윗의 집안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죠.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하나를 통치하는 대통령, 정말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나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 하고 있는데 잘하고 오면 좋겠습니다. 말이 정말 정확하지만 신중하게 해야 되죠. 개인으로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 대통령으로서 생각하고 말해야 될 것은 말해야 되는 것은 사실 좀 다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잘 그렇게 말하고 회담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의 말에 반발하며 돌아갔지만 아직도 르호보암은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사태 파악을 잘 못합니다.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죠. 왜 보냅니까? 일 시키려고 또 보낸 겁니다. 사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죠. 여전히 백성들을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도람은 백성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지요. 그 소식을 들은 르호보암은 급히 수레에 오르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은 참 지혜로운 왕, 지혜로운 지도자는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금방금방 파악을 합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참 아둔했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었고요. 내가 아무도 나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생각만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교만함과 오만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집안에 대해서 마음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요. 자, 20절 말씀 봅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른 자가 없으니라. 자, 르호보암이 세겜에 와서 왕이 즉위식을 하려고 했죠. 하지만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을 칩니다. 대신에 이곳에서 세겜에서 누가 왕이 됩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됩니다. 자, 르호보암은 여전히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누르려고 하는데요. 자,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자, 르호보암은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하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전쟁을 막으십니다. 선지자 스메아가 가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전하죠. 르호보암은 사실 이 말을 거부할 수도 있었죠. 무슨 소리냐, 난 가서 전쟁하겠다라고 할 수 있었지만 이 순간에 르호보암은 그래도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고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같은 경우 왕이 올라간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여로보암 같은 사람을 왕에 올리신 것일까? 사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런 전달을 받고 알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사실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여기 나온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베풀어 주신 은혜 전혀 기억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죠. 자, 25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원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에게 전혀 마음이 없었죠. 오로지 정치, 정권, 내가 왕인데 어떻게 이 백성을 완전히 나에게로 집중하게 할 수 있을까? 잘못하면 나를 죽이고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갈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곳이죠. 단에 하나를 두고 그리고 베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조금 올라가면 위치한 곳인데요. 그 베델에 금송아지를 둡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두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신이다라고 말하죠. 네, 여러분, 애굽을 탈출했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과 똑같죠.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까? 세월이 지나고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도 헤매고 다니고 그랬는데 똑같이 악한 모습을 지금 여로보암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렇게 광야를 좀 다닐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돌판을 받아오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죠.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부추겨서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뛰놀면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라고 그들이 말하죠. 여러분 참 이것이 무서운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자기들이 지금 꺼내서 송아지만 바로 앞에서 만들었는데 어디 그것이 신입니까? 그럴 때 집단적으로 IQ가 떨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이상하죠. 돌로 만든 것, 어떤 나무로 만든 것, 하여튼 그럼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빈단 말이에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참 아둔하기도 하고요. 영적인 세계가 참 무섭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앞에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 굉장히 악하지 않습니까? 악한데 굉장히 어리석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진짜로 그것을 믿고 절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무섭죠. TV에서 이제 점 보는 것, 제사 드리는 것, 여러 가지 모습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많이 노출되고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불상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 여러 가지 모습들 사실은 똑같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이나 또 우리나라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나 또 전 세계 일본이나 인도 같은 나라 얼마나 그 형상이 다양하고 많습니까? 사람들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로보암도 물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지만 똑같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한 가지 죄를 지으면 다른 죄를 연달아 짓게 마련인데요. 자, 30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한 거죠. 그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죠. 여기 나온 이제 이 절기는 초막절로 보이는데요.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 10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달 늦췄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한 달 늦춰서 초막절, 지금부터 초막절이다. 자기 마음대로 절기도 정하고 했다는 거죠. 금송아지 만들고 제사장도 아무나 세우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이비 중에 이런 사이비가 없죠. 자기 마음대로 비슷하게 하는 것 같지만 전부 엉터리고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주어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의 교주도 그렇고요. 잘못하면 정통 그런 교단에 있다 그러지만 이렇게 섬김받고 위로 올라가면 사람이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JMS 너무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서 이제 정말 소름도 끼치기도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집단으로 잘못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요. 근데 금송아지 보면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금 앞에 그렇게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데 살아있는 사람 앞에 어떻게 보면 세뇌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 우리로서 상상이 안 가지만 그런 일들이 현대 사회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되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 가정, 교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늘 물어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가 잘못한 데 대해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돌이키고 주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늘 퀴티도 그렇고요. 승리하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불신앙의 악한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시고 주 앞에서 늘 겸비하며 회개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그렇게 갈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르호보암의 오만함, 어리석음, 하나님 그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르호보암은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하며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잘 알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보다 많이 오만해서 하나님 정말 주 앞에 온전치 못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주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회개하는 심령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그대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혜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열왕기상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주의 말씀을 가장 앞에 내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이끄는 그것을 앞에 내세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며 돌이키며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만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게 해주시고 말씀과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